존재에서 버티는 방법에 대하여 나의 글은 존재의 이치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론의 글이 대부분인지라 글을 읽기도 어려우며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조금은 편한 언어와 쉬운 문장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사실 존재에서 버틴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선택의 확정을 통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하고 개척하여 현실에서 자유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직장과 가사일 같은 일상에 쫓기다 보면 매 순간 지적 사유나 철학적 판단할 여유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매일 하루하루 비슷한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존재에서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덜 괴로울까? 첫째, 상대방에 대하여 평가하고 지적하면 안 된다. 즉, 자신의 이미지가 아무리 좋아도 한순간이라도 상대에게 지적한 말은 치명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임을 아는 것이 좋다. 둘째, 아무리 나쁜 직장 상사도 자신보다는 회사를 먼저 그만두고 떠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때가 되면 그만두게 되어 있으며 모욕과 치욕을 견디다 보면 자신이 더 오래 버틴다는 확신을 해야 한다. 셋째, 선악을 극도로 분리하여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드러낼 필요가 없다. 즉, 상대방이 악한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르며 확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삶이란 자이든 타이든 악한 길을 갈 수밖에는 없기에 결국엔 그를 모욕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과거와 미래보다는 현실에 집중하라. 즉, 과거의 화살은 허망한 것이며 미래의 화살은 불확실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종교를 가지면 자신의 순수 이성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즉, 신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떠나 절대적으로 무언가에 대한 믿음은 긍정심을 불러일으키며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덜 괴로워진다. 여섯째, 번뇌망상은 쓰레기이기에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 즉, 번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가짜이며 의식의 올바른 판단만이 자신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일곱째,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가 되어 지극히 괴롭다면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제3자가 되어 방관하면 된다. 즉, 언젠가는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은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끌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모든 짐을 질 필요는 없다는 마음을 갖는다. 여덟째, 육체에서 오는 오온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야 한다. 즉, 마음 등 자신의 육체의 모든 기능을 줄여서 젖은 소매가 바람과 강렬한 태양에 의해서 저절로 말려지듯 감정과 기능을 억제하여 바위같이 만들어야 한다. 아홉째, 자신 스스로가 유일한 존재인 천상천하 유아독존임을 아는 것이다. 즉, 타인과 어떠한 비교도 이미 사라졌으며 자신만의 정신세계를 최고로 인정하고 확신하면 된다. 열 번째, 아는 것만큼이나 괴로움은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한 알면 결국 모든 것을 용서하는 자비심이 일어나게 한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것은 신비로움보다 괴로움에 가까우며 지혜로우면 버티는 것이 목적이 아닌 벗어나는 길을 찾게 된다. 이러한 10가지 존재에서 버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일상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공감이 갈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존재에서 버틴다는 것은 수행자가 가는 길일 수 있다. 또한 이런 버팀이 수행자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얕은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길이 아닌 현실에서 버티려면 존재 자체를 이원성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가급적이면 존재를 일원성으로 보는 것이 좋다. 즉, 선과 약, 광명과 암흑, 긍정과 부정, 있고 없음 등을 모두 분리하여 헤아리지 말고 그 상반된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다. 시다르타가 월장경에서 야차와 아수라와 용왕 등에게 인류를 보호하고 양육하라는 선언을 하였듯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을 수호하고 보호하고 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즉, 내가 말하는 존재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들과는 다른 의미이지만 무언가 지켜보는 천상의 관리자나 관찰자가 있다는 것이며 그들이 인간을 도우며 개인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작은 이유에서 보더라도 존재와 불성은 같은 것이다. 마지막 때의 종말을 직접 목격하려고
천상의 관리자들이 태어났다. 또한 깨침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사람들도 태어났다. 그럼에도 아직도 스스로가 각성하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정역을 조금 훑어보았다. 정역은 나와 본이 같은 광산 김씨인 김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다. 복희 주역을 지나 문왕 주역 그 다음에 정역이라는 것인데 간 방향을 근간으로 하여 후천 세계 주역의 이치를 만들었다고 보여지며 과연 불교와 주역이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가는 연구 대상이며 존재의 이치를 설명한 것 치고는 복잡하고 다양하기는 하지만 과연 인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존재와 더불어 인간의 운명이란 것이 규칙적이며 어떤 이치에 의한 것이라면 인과 법칙은 어디에 적용된다는 말인가? 복희, 문왕, 기망에 이어지는 주역의 논리는 윤회법과 인과법의 상위 개념이 아닌 작은 단위의 하위 개념으로 보인다. 자신이 현실에서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며 나아가 존재에서 벗어나는 길을 탐구한다면 무얼 더 바라겠는가? 이것은 분별 망상이 아닌 존재가 실제이듯 이러한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길도 실제이다.